다니엘서 7장 7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장 7절로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또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마무리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천을 물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 7절로 12절 말씀은 상징적인 그러한 그림 픽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짐승이 나오고 뿔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특별히 묵시록이나 계시록, 구약의 묵시록으로 알려져 있는 다니엘서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집회 때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앞부분인 1절부터 8절까지 공부하면서 바벨론 제국을 시작으로 해서 종말까지 약 2500년 정도입니다. 2500년 정도 지금까지는 바벨론 제국이 25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제국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종말까지의 시대에 대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 보여주신 그런 환상과 이상으로 본 그것을 그대로 다니엘서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사를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말세에 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공부하셔서 아시잖아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 그런 짐승,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그런 짐승,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 네 번째 짐승은 괴상한 진짜 완전히 괴물입니다. 그 다저스에 있는 유현진 투수를 괴물이라고 부르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완전히 이 모습은 괴물이에요. 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곰이나 발도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다 짬뽕해 놓은 그 짐승 중에서도 가장 포악하고 가장 힘 있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빨이 여러분 뭐로 되어 있다고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짐승 중에서 뭐 악어가 제일 악어에 이렇게 무는 거가 제일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쇠로 된 그러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뜯습니다. 전부 모든 것을 다 뜯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마치 곰의 발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밟아요. 그러한 네 짐승의 모습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벨론 왕국이, 바벨론 제국이 마치 이 사자와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탄생할 메데 페르시아 국가, 그 제국이 마치 곰과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잽싸게 이 세계를 정복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바로 표범과 같이 네 날개를 하고 잽싸게 뭐 발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빨리 잽싸게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이 헬라 제국을 설명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제국들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나오는데 그 제국이 바로 오늘 네 번째 짐승, 강력한 가장 무섭게 생기고 이상하게 생긴 이 짐승 제국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시기 전 약 한 170년, 80년 전에 생겼던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아직 우리는 로마 제국의 그 영향권 아래서 살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카드 앞쪽을 보면은 여러분 그림이 그 가운데 무슨 그림이 있는지 아세요? 로마 병사, 트로이 병사, 로마 병사도 그 비슷한 그런 모습, 그런 투구를 쓰고 있었지만요. 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데 왜 저쪽 그 로마 제국의 그 병사 모습이 나옵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서양 유럽, 미국을 포함해서 이 유럽은요, 다 이 그레코 로만 시대, 라틴 그 문명을 다 받았고요. 프랑스도 그렇죠, 독일도 그렇죠, 미국도 그렇죠, 영국도 그렇죠. 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필로소피, 지금 미국이나 이 서양이 생각하는 그 필로소피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릭 필로소피입니다. 헬라 필로소피. 문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이 세계를 사실 실질적으로 다스려보는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럽의 모든 왕들은 허락을 받아야지 할 정도로. 그래서 물론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지역은 아니었지만은 유럽 지역은 거의 로마 제국이 끝난 그 이후에도 로마 바티칸 그 왕국 캐톨릭 거기에서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를 했습니다. 왕들이 누구랑 결혼하는데도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시아에서 옛날에 중국의 그 왕 세자가 되면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다 로마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로마가 다스렸어요. 그 유럽의 문명이 그대로 어디로 왔습니까? 그대로 미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국 문화, 프랑스 문화, 이 미국은요,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존재하는, 특별히 그 라틴 문화가 계속해서 서양 문화 속에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양 문화가요, 로마의 영향권 아래 그레코 로만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특별히 서양 나라들은, 미국을 포함한 서양 나라들은 다 로마의 시대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짐승의 모양을 보면은, 마지막 짐승이 뿔이 몇 개가 있습니까? 뿔이 몇 개가 있었죠? 10개라고 해도 되지만 정확히 말해서 11개입니다. 근데 10뿔이 가진 짐승, 나중에 작은 뿔 하나가 거기서 또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때까지의 일어날 열 왕들, 임금이 나라가 열이 아니라 열은 그 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일어난 모든 국가와 모든 임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그런 임금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주권과 섭리에 달려있다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던 제국의 모든 군왕과 군주들은 다 하나님 법정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짐승과 같은 이 세상 나라의 통치 아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웃에 있는 모든 국가, 아수리아, 바벨론, 이집트 이런 모든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하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그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믿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한 순교의 핍박의 계속의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사를 공부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단으로 몰려서, 그래서 화형당하고 죽임당하고 처벌당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간에서도 성령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핍박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누가 핍박을 했냐면은 이방인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사람들을 누가 핍박했냐면은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은 로마 병정이지만은 달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사에도 보면은 유럽에 엄청난 사람들이 중간에 많이 죽었는데요. 그 처형을 누가 시키냐면은 로마 캐톨릭에서 명령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거의 종교에 관해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 쳐주겠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으며 누구 이름으로 잘 믿는 사람들을 의인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의 이름으로, 모세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런 때 오는 거는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매그너파이 돼가지고 확대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순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짐승과 같은 이 세상 나라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믿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소망하며 마지막 때를 인내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말세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인내를 갖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대한 제약과 제국과 제왕들은 세워지고 사라지고 하지만은 영원히 망하거나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아 다스린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예언서입니다. 짐승하면은 포악한 것을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풀을 뜯는 음식이 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포악한 짐승은 포악하다라는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짐승처럼 포악한 제국과 그 제국의 제왕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그 폭력을 통해서 그들은 밟고 뜯고 사람들 백성들을 그렇게 누르고 압제해서 전쟁으로 자기네들이 이기고 이렇게 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종국에는 누가 이 땅을 차지합니까? 누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요, 포악한 짐승과 같은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종국의 온유한 성도들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고 이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을 똑같이 공격하고 2배로 공격하고 배로 갚아준다면은 7배로 갚아준다면은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짠맛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냐? 물론 폭력으로 피지컬리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그 국가와 통치자들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면 핍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뺨을 따리면 다른 뺨도 내줘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온유한 그런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짠맛인 그러한 모든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길 수 있고 인내로 이길 수 있고 소망으로 이길 수 있으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 7절로 12절에는 10뿔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제국, 그 제국의 마지막 부분인 작은 뿔의 등장과 작은 뿔의 행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뿔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를 받아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심판받아서 망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다스릴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순식간에 나타나서 아주 그냥 순식간에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강력하게 지배하고 순식간에 그리스도 강림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심판받는 그런 작은 뿔입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에요. 오랜 기간이 아니고 짧은 기간,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악이죠. 사탄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그리스도고 사탄의 장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그러한 그 국가의 모든 통치자들, 제압자들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성도들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누가 이기냐면은 적그리스도 군대가 이깁니다. 겉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칼로 치면 다 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포로로 잡아가면 포로로 잡혀갑니다. 지는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원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재판하여서 별로 얼마 가지 않습니다. 7년 안에 쇼부가 다 승부가 납니다. 3년 반 안에 승부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셔서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 국가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네 번째 짐승은 완전히 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성도들과 전쟁을 벌일 이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요,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0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기록 시기가 600년 이상이지만은 상당히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성령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런 장면들을 600년 전에 벌써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그 이후 600년 후에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한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이 아니고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예수님을 쫓는 성도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데려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칼로서 죽입니다. 여기 말하는 거 보면 사로잡는 그 적그리스도 군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하나님의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의로운, 억울하게 당한 그런 의로운 그 죽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억울하게 죽인 이 악의 무리들은, 적그리스도 국가의 그런 모든 압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목숨이 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로잡는 짐승국가의 군대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힐 것이고, 성도들을 칼로 죽이는 자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알고 믿을 때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후반 쪽에 가면은 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소망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나를 압제하고 지금 나에게 피해를 주며 지금 나를 죽이는 자, 나를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사람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곧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해 주실 것이다. 의롭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그러한 상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좀 오래 지체되고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참으시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갚아주시냐면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에도 나오죠. 원한을 복수하는 거는요, 원한을 갚아주는 거는 내 소관이다 그랬어요. 내 소관, 나한테 남겨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그 심판할 그런 모든 불의를 하나님이 책에 적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태블릿에 다 적으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악을 심판하실 때 그때 증인으로 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인들입니다. 억울하게 그 의인이 아닌 사람들로, 악인들로부터 억울한 그런 트리트먼트를 당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소원하시죠. 악인 A를 오라고 할 때, 악인 A 쪽으로 나와 할 때 증인 B도 나와라. 증인 B가 서서 증거합니다. 나는 옛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 레코드에도 그렇게 적혀있다 하고 불의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때 잘 참았다, 인내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잘 참았다, 하나님이 상급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요즘 주일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무엇인지 한 2-3주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인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지키는 자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잃지 말아야 돼요. 넷째 짐승과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작은 뿔의 포악성과 오만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뿔은 네 번째 짐승, 포악한 네 번째 짐승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짐승 국가는 로마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국가로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유럽 역사를 보면은요, 로마가 끝난 다음에 그 여러 나라들이 뜹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어떤 나라가 그 유럽을 지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럽 국가에서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한 AD 500년, 600년 정도에 망하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떴습니까? 유럽에서 어떤 나라들이 떴습니까? 유럽 역사를 공부를 안 하시나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영 제국이 떴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영 제국이 떴고, 그리고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떴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에는 누가 떴냐면은
히틀러의 독일이 떴습니다. 그렇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다 히틀러의 독일이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나폴레옹 시대였고, 그 전에는 영국이 이 세상을 돌아가면서 해가 영원히 지지 않는 국가로서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뿌리 다 뽑아졌다 해서 그것이 아닌가? 새 뿌리 뽑아지거든요. 작은 뿌리 나와서 새 뿌리를 다 뽑아내버립니다. 뽑아낸다는 것은 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지만, 이 유럽을 대표하는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통합시켜버린 국가가 어디냐면은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프랑스 사람들도 많이 살고 이탈리아 사람들도 많이 살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 다 많이 살고, 물론 아시아에서도 왔지만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지만 이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저한테는 suspicious요. 그 부분에 마지막에 이 미국 국가가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국가가 미국이 청교도들로 인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국가가 마지막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계속해서 내가 생각되는 것이, 만약에 얼마 있지 않아서 만약에 끝난다면은 미국이라는 국가 그런데 사용되지 않을까, 이러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어요. 제일 가능성이 많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God bless America 매일 찬양하는 그런 국가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저기 김 목사님 차 뒤에도 God bless America 붙어 있던데. 그냥 여러분, 뭐 God bless 이스라엘 이런 거를 몇천 년 동안 해오지만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때 구약에 그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잘 믿은 국가가 어딨냐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고요. 다른 나라가 망하잖아요.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어디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특별히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고, 아시아로 가지 말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그래서 빌립보로 갔잖아요. 꿈의 환상에, 바울의 환상에 어떤 사람이 바다 건너서 이쪽으로 올라.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사도 바울이 턴을 해가지고 바다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에 복음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터키 지역, 시리아 지방인 그 안디옥을 통해서 맨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으로 전파됐지만은 나중에는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 유럽으로 가라는 환상, 하나님의 보시는 환상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선교팀을 데리고 가서 지금 유럽에 기독교가 먼저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유럽이 지금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유럽이 어떤 그런 기독교, 말만 기독교죠? 말만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의 그러한 말만 기독교죠? 모양만 소금이죠? 짠맛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유럽에서 한 1년 살아서 그 유럽에 있는 성당들, 그 교회들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일날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엄청나게 큰 거대한 그런 성당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갔는데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할아버지들, 할머니 합쳐가지고 한 20명뿐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웅성웅성 되는 사람, 거기 저도 있었지만 웅성웅성 되는 사람 한 200명 정도는 뭐냐면 관광객이에요. 관광객이에요. 거기 촛불 이렇게 꽂아놓고 거기 앞에 또 돈 저기가 있습니다. 촛불 하나 꽂으면 돈을 내야 돼요. 그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유럽 전역에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종교세를 받습니다. 텍스를 낼 때 종교세라고 있어가지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 1%를 떼요, 종교세를.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면은 떼지 않는데 기독교가 나의 종교입니다 하면은 무조건 세금을 뗍니다. 그래서 그 1%로 목사들이 먹고 살아요.
목사들이 아니죠. 사제들이 먹고 삽니다. 먹고 살고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지금 유럽의 형편이 바로 그래요. 그쪽으로 먼저 2000년 전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오히려 지금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뜨겁고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국가는 오히려 미국, 남미, 아시아 국가, 한국도 거기에 들어가죠.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런 아시아 국가들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온 필리핀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100년 더 일찍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팔 절을 보면은 이 넷째 짐승 제국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작은 뿔이 나오는데요. 뿔 3개를 뿌리채 뽑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럽의 그 로마의 영향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프랑스, 영국, 독일 제국들을 포함한 그러한 마지막에 나타나는 작은 뿔이 아닌가.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다른 국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국가의 지도자가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정치, 종교, 경제 이 모든 것을 다망라해서 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 출신 미국 사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성경에 나온 건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유대인들이 환영을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오신 걸 알지만은 이제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처럼 이 땅에 나타날 그런 임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주 그 젊은 사람일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한 30살 정도 돼. 그런데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세상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세계를 그냥 10년도 안 돼서 통합시킨 것처럼 그런 빠른 시기에 빠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통합시키는. 그러니 세상 말로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면요 세상 말로 환장할 거라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몇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 돈 많이 있는 거 알잖아요. 다 쌈짓돈까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서포트한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나라가 미국이 되지 않을까. 거대한 지금 슈퍼 파워잖아요. 뭐 중국이 뭐 미국과 뭐 지금 이렇게 그레이트 2다 이렇게 하지만은 중국이 미국 따라오려면 적어도 내 생각에는 한 2~30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2~30년. 경제적으로는 뭐 숫자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막 앞질렀다고 그러지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센시티브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뿔은 권력의 상징이며 대체적으로 압제자의 상징으로서 이 작은 뿔은 궁극적으로 이미 태동된 압제자들 올 국가들을 통합시켜서 그 위에 서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이 유럽의 지난 2000년 동안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경제와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놓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 로마 시대의 공화 정치제도가 공화했잖아요. 공화 정치제도였다. 그래서 세네터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시저 황제들이 있었지만요. 그 황제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무슨 어려운 그런 일이 있으면 세네터들의 그 모임의 결정을 받고 동물을 얻어서 해야 되는 그런 공화 그 정치 제도였습니다. 그 제도가 지금 미국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에 그릭 헬라 시대에는 민주 제도였습니다. 그때는요. 민주 제도인데 그 민주 제도가 그대로 또 미국에 와서 이 두 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 제도. 그래서 당도 공화당과 민주당입니다. 하나는 데모크래틱, 하나는 그런 리퍼블리칸.
이 두 가지 정치 지도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유럽의 지난 2000년의 모든 것을 통합시켜놓은 것이 미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빵창하게 일어서는 그런 지도자, 그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풀에 뭐가 있습니까? 작은 풀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눈과 큰 말,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다. 이 큰 말의 헬라어 의미는요, 오만한 말입니다. 오만한 말. 오만한 말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회방하고 신성모독한 하나님에다 대놓고 신성모독을 하죠. 네. 그리고 선민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계시록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네. 계시록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8절까지 우리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견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큰 말과, 아까 큰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오만한 말, 참남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성모독이죠. 참남이라는 건 그 블라스폼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만한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받았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이 나오면은 이 짐승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짐승이 만드는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경배하고 다 그 말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666 그 사인 나오면 다 그것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제외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제외됩니까?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다 이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다 그걸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세요. 이 기록된 그런 사람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그대로 성도로서 이름이 기록이 됐으니까 성도입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고요. 그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이 구별시킨 그 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시키시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생명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누가 와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중에 그때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지금은 잘 모르죠. 그때는 목사라는 타이틀 가진 사람도 부지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믿음이 더럽게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범죄한 때문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흘려지지 않도록 뽑혀나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동일한 그런 말씀이 본문 우리 다니엘서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다니엘이 본 환상과 600년 후에 사도 요한이 본 그런 환상이 비슷한 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또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성도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굴복당해서 적그리스도 수하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physically 성도들을 적그리스도가 압제하여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결말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모든 성도들은 다 죽어버리는, 그런 데서 만약에 세상의 결말이 끝난다면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은 완전히 이제 뒤집히는, 거꾸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에게 신기한 천상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서 악이 완전히 이 세상을 차지하고 완전히 통치하고 성도들과 의인들은 다 없어지고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완전히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되는 그 첫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천상의 법적 모습을 다니엘은 본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실 수 있는, 신원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그 법정의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심판하시려고 좌정하는, 그 보호자에 좌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심판이 되죠. 이제 불우한 사람은, 불우한 국가는,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징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잃지 않은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다음의 말씀은 내가 다시 다음 수요일을 하도록 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성도들과 교회와 이런 의로운 그런 사람들이 다 끊긴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국가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완전히 이기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시죠.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빨리 심판하셔서 불우한 일을 행한 그러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리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소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소망입니다. 소망. 다니엘서 7장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공급하는 예언의 말씀이고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미리 성도들로 알고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그런 예언의, 특별히 계시의 묵시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기억에 담아서요. 그날을 지금부터 예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땀을 흘리면서 훈련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 삶에서 하나씩 지키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간구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